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부터 3절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벨사살이 바빌론 왕이 된 첫 해에 다니엘은 잠자리에서 꿈을 꾸면서 머릿속으로 환상을 보고 그 꿈을 적었다. 그가 적은 내용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다음은 다니엘이 한 말이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늘로부터 그 바람이 큰 바다에 불어닥쳤다. 나 다니엘은 마음속이 괴롭고 머리에 환상들이 나를 번민하게 해서 거기에 서 있는 천사들 가운데 하나에게 가까이 가서 이 모든 일을 두고 참 뜻을 물었다. 그가 나에게 설명하면서 그 일을 풀이하여 알려주었다. 이 큰 짐승 4마리는 앞으로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다.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며 영원히 그것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실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는 익숙치 않는 서양의 교인들에게 익숙한 소위 할로윈, 이게 본래 그 뜻은 이제 All Saints Day, 모든 성도들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일하다 보면 1년에 하루 닥터스 데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의사. 그래서 가보면 저희 책상에 누가 초콜릿도 갖다 놓은 적 있고 이제 그런데 우리가 성도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는 거를 이제 한번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제 그렇죠.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인데 영원히 그것을 누릴 것이다. 좀 아까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받게 될 것이 얼마나 크고 귀중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귀절들이 오늘의 귀절인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 현실에도 굉장히 현실적인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신들이 앞으로 받게 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그러져 가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 동안을 믿음을 지키면서 살면 마침내 우리에게 주어질 그 약속의 소망이라고 하신 과연 어떤 것인가. 제가 지금도 제 목사님으로 알고 있는 목사님, 여기 저희들이 뭐 학생 때 배울 때 그 목사님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끔 가서 이제 밤에 하늘을 쳐다본대요. 근데 그때만 해도 지금하고 다르고 별이 많이 보일 때인데요. 저 중에 몇 개를 내가 다스려야 되나.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몇 평을 더 갖느냐 하는 거 가지고 자기의 귀한 자기의 인간성을 이제 망가뜨려 가면서 마음 졸여가면서 사는 사람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고통을 참으면서 살다 보면은 마침내 뭐 지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것들을 내가 다 하나님께서 저거 뭐 괜히 장식용으로 달아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읽은 우리 다니엘서는 아주 독특한 성경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 다니엘서와 같은 양식을 문학적으로 묵시문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 이제 생겨나는가 하면은 아주 압도적인 악의 세력에게 박해받을 때, 또는 이 종교 하여간 주류 세력이 너무나 타락해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아주 소수파 성도들 사회에서 생겨나는 문학이 저게 묵시문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그걸 기록한 것들이 이제 묵시문학인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분, 이제 김회곤 목사님의 아주 적절한 표현대로 이분은 당시 그 세계 제국 바빌론, 여러분 오늘 제가 뭐 쓸 거, 제가 영어 문장을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이걸 마음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영어 문장입니다. Eventually, 결국에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Baptist, 침례교, 다음 단어는 Preacher, 설교자 또는 목사. Eventually, a Baptist preacher gets rich, 부자가 된다. Eventually, a Baptist preacher gets rich.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은 그 당시 근동 지역의 초강대국들이 어떤 나라가 이제 순서를 지어서 나타난지 알아야 성경의 줄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뭐냐면 이는 이집트입니다. 할 때 어는 뭐겠습니까? 이게 아시리아입니다. 아수르. 이집트 다음에 그 동네에서 패권을 잡았던 나라가 아수르. 그 다음에 뭐라 했죠? 베프티스트. B는 뭐겠습니까? 오늘 읽은 바빌론. 아수르를 이제 느부갓네살하고 메디아 공주가 이렇게 결혼하면서 연합을 맺어갖고 이제 아수르를 쳐부수니 바빌론. 그 다음에 프리처,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임금은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한 530몇 년인가에 이제 바빌론을 퇴출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것이 역사상에 가장 유명했던 제국으로서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마케도니아, 그리스. 그러나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그 다음 패권자로 나타난 것이 결국 로마.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이제 성경을 읽다 헷갈리는 게 좀 줄어들게 됩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바빌론이 그 당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의 요인들을 저 바빌론 도시도 바빌론 그쪽으로 이제 포로로 데려가고 성전에 있던 온갖 귀한 것들도 다 이제 잡아간 그때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가 580 몇 년에서 그러니까 6세기에 이제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다니엘서 1장 6절까지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과 그 밑에 느부갓네살의 아들 얘기까지가 나오다가 저 뒤에 7장에서부터 오늘 7장에서부터 이제 벨사살 왕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왕일 때 다니엘이 먼 훗날에 이제 꿈을 이제 꾸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뭐죠? 바빌론, 그다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밑에서도 다니엘이 이제 일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랬는데 다니엘이 여기서 꿈꾸게 되는 것은 저 뒤에 그리스에서 로마로 넘어가는 이제 그리스 때 일을 이제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제 이게 과연 다니엘이 다 쓴 게 맞냐, 또는 저 뒤에 일어난 일을 보고 이제 다니엘을 끌어다 쓴 것이, 다시 말해서 오늘 이제 제가 이 배경 이야기를 해야만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어서 제가 이제 배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시작한 제가 BC 334년입니다. 그리고 2년 있다가 예루살렘을 정복해요. 근데 이 알렉산더라는 인물은 정복만 한 게 아니라
거기다가 자기의 문화를 심습니다. 자기가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했던 그리스 문화를 가는 데마다 심고 그리스 어리지에 쓰도록 만듭니다. 헬레니즘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 사람이 너무 그렇게 힘들게 정복 전쟁을 하다가 그만 죽어버리고 말죠. 죽고 나니까 독재자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20년 동안 누가 권력을 잡느냐 하는 싸움이 막 있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네 장수가 나라를 넷으로 나눠서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패권을 행사한 두 장수의 나라, 남쪽 이집트 쪽에 근거를 둔 것은 프톨레미 장군이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라는 드라마 보게 되면 시저가 나중에 프톨레미한테 이제 뭐 어떻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쪽에 프톨레미가 있고 위쪽은 그러니까 시리아 쪽에는 셀류키드라고 하는 장수가 이제 셀류쿠스라고 하는 장수가 잡은 셀류키드 왕조가 있게 되는데, 먼저 이 팔레스타인 쪽의 패권을 차지한 것은 이 남쪽 프톨레미입니다. 프톨레미는 굉장히 그 유대인들에게 유화 정책을 쓰고 이제 잘 했는데, 그러다가 그게 이제 프톨레미가 그 팔레스타인을 정복한 게 한 320년경에 이제 장악했는데, 그 다음 100여 년 있다 198년에 그 시리아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 쫓아내고 팔레스타인의 패권을 이제 가져요. 그런데 이 사람이 팔레스타인 패권을 잡고 나서 이 사람도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잘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면 유대인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일도 자동적으로 서포트하고 유대인들에게 또 3년 동안 세금도 안 물리고 그랬는데, 이 사람도 그 그리스화 시켜야 되겠다는 열망이 굉장했던 사람입니다. 그 밑에 그 프톨레미보다 훨씬 더 했어요. 이제 그런 사람이 유화 정책을 쓰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유대인 사이에 빈익빈 부익부가 이제 생겨나게, 거기에 잘 달라붙어서 세력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더 괴로운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 괴로운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 유대민족으로서 우리 유대민족의 정체성을 지켜가야 된다. 그 외적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고, 위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 더 그리스화돼야 된다고 이제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제 거기에 성전 제사장들도 그렇게 잘 나가던 계층에 속했어요. 지도자들이니까. 그 중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가 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야손은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사요.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사고는 안티오쿠스 3세가 죽고 그 이제 4세죠. 그 아들. 이게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해서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치가 떨리는 임금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에게 가서 이제 그 일을 아련하고 옵니다. 그리고 그 황제에게 승낙을 받아서 이제 직권을 쥐자마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그리스 도시처럼 만들어가요.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저쪽 그 예루살렘 성 바로 밑에다가 경기장을 짓습니다. 경기장. 지금도 뭐 저기 독재하는 사람들이 스포츠 이게 경기장을 짓는데, 경기장이 그 페이트론이 누구냐 하면은 소위 여러분들 보니까 무지무지하게 비싼 가방 헤르메스 신하고 헤라클레스 신이 이제 서포트를 받는 경기장을 짓는데, 이게 로마에 있던 콜로세움보다 더 큰 걸 졌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모든 삶의 방식을 그리스식으로 바꿔가니까, 심지어 그때 얘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전의 사제들까지 그 경기장에서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원반 던지기부터 한답니다. 원반 던지기 시작하면 오르르 몰려가서 뭐 성전에다 제사 바치는 건 뭐 둘째고, 이제 그게 더 중요한 일들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뭐 설교하려다가 저쪽에서 지금 삼성하고 어디가 한다니까 오늘은 예배 접고 가서 이제 야구 구경 가는 식입니다.
그 야손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그 시리아 입장에서 봐서는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 황제는 예루살렘이 더 잘 보이는 그 천연적인 데다가 뭐라더라? 아크라라고 하는 천연적인 요새를 이제 만들고 그다음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그 뭐 믿을 수 없는 거죠. 자기도 이제 직접 감시를 하기 위해서 군대를 주둔시켜요. 그러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의 신단을 세웁니다. 제우스의 신상을 세워요. 제우스의 제단을 설치하고 나서는 야훼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성전 제사를 못하게 중단시키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마침내는 주님 오시기 167년 전, 주전 167년에 이교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합니다. 제우스 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해요. 그때 이제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던 신실한 유대인들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고 광야로 도망가고, 그래서 거기서 은밀히 기도하면서 자기네 나름대로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서 열심히 더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따디아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제사장인데, 마따디아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5 아들이 이 군대를 일으킵니다. 군사적 항쟁을 주도해서 그 아버지가 이제 하다가 아버지는 이제 죽고, 그 위협을 이어받은 게 셋째 아들 유다 마카베오 셋째 아들이 이제 지휘해서 167년에 이교 제사를 할 때부터 항쟁을 시작해서 3년 있다 164년에 위에 그 아크라는 남겨두고 밑에 그 예루살렘 성전하고 그 지역을 탈환합니다. 탈환해서 그 마찬가지로 성전을 정화하고 하나님께 다시 rededicate, 재봉헌, 우리가 성전을 수복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할 때 그 메노라라고 유대인들 가게 되면 이제 그 촛불 7개 꽂아 놓는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놔서, 그게 소위 성전 수복절. 유대인들이 지금도 크리스마스 대신에 지키는 하누카, 그것이 이제 메카비가 성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수복했을 때 드리는 이제 그 유대인의 큰 절기입니다. 하누카. 이제 그런데 한 4년 있다 유다가 죽습니다. 그다음 셋째 아들이 죽고, 그다음 첫째 아들이 한 1년 하다가 그 사람도 죽고, 그다음에 이제 막내 요나단이 이어받아서 제법 하다가 요나단도 죽습니다. 5 아들 중에서 지금 이제 3 아들이 죽고, 그 후에 둘째 시몬이 그걸 계승하는데, 이 시몬이 이제 아주 이 사람은 항쟁군 사령관도 하고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의 대제사장 노릇도 하고 유대인들의 아주 총독급의 이제 지휘를 감당하면서 사람들에게 다윗을 방불케 하는 선정을 베풀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업적 중에 하나가 드디어 저 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세웠던 아크라까지 다 이렇게 파괴하고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완전 탈환합니다. 시몬이. 그렇지만 뭐 시리아 강대한 세력이 계속 이제 수를 써서 134년에 셀루시드 그 안티오쿠스 쪽 계략이 성공해서 이 사람도 죽고 맙니다. 그 시몬의 둘째 아들이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즉위하면서 왕으로 불리고, 그때부터 소위 시몬 아닙니까? 히브리어에서 이제 하가 전치사 하시모니안에서 하시모니안 왕조, 시모나이트, 시몬의 사람들로 이제 왕조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 메카비 형제가 일으킨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하시모니안 왕조가 쓰게 됐다라고 하는 글을 쓴 것이 이제 가톨릭 같은 데서는 계속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메카비 전후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드리는 것은 다니엘이 7장에서 본 환상 중에서 제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 7장 7절에 이런 얘기가 납니다. 7장 7절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 뒤에 내가 밤의 환상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넷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사납고 무섭게 생겼으며 힘이 아주 세였다. 이 짐승은 쇠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러뜨리며 먹고 남은 것을 발로 짓밟아 버렸다. 이 짐승은 앞에서 말한 짐승들과는 달리 뿔을 10개나 달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그 뿔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자니 다른 작은 뿔 하나가 그 뿔들 가운데서 돋아났다. 먼저 나온 뿔 가운데서 셋이 새로 나온 돋아난 그 뿔에 밀려서 뿌리째 뽑혔다. 새로 돋아난 뿔은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고 입이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었다. 이것이 거짓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대로 이것이 바로 요 작은 뿔, 아주 악한 뿔이 이게 안티오쿠스 아피파네스를 가리킨다. 그 뒤에 11절의 얘기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보고 있는 동안에 작은 뿔이 크게 떠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내가 살펴보니 넷째 짐승이 살해되고 그 시체가 뭉그러져서 타는 물에 던져졌다. 그리고 그 나머지 짐승들은 그들의 권세를 빼앗았으나 그 생명을 얼마 동안 연장되었다. 그래서 이 아주 악한 뿔이 안티오쿠스 아피파네스를 이제 가리킨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런 환상을 보면서 마음속이 괴롭고 머리의 환상들이 자기를 너무 번민하게 해서 거기에 서 있는 천사들 가운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니엘은 자신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얻어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줬지만 이 꿈은 마음이 너무 어지러서 해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보니까 천사의 얘기가 네가 오늘 이 밤에 본 환상 중에 나타난 큰 짐승 4마리는 앞으로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다. 알렉산더 저거 하면서 이제 그 뒤에 일어날 왕들 말입니다. 바빌론 다음에 페르시아 계속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왕들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데,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며 영원히 그것을 누릴 것이다. 이 내 왕, 내 슈퍼파워가 내 초강대국이 이 땅에 나타날 것이다. 그렇지만 결국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그 내 왕 또는 내 국가의 권세가 끝나고 이제 그 뒤에 성도들이 나라를 드디어 얻게 된다는 뜻도 있겠지만 그건 만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요, 이 내 나라, 내 국가, 내 초강대국들이 그냥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온갖 폭력, 거짓, 또 망령된 수단으로 권세를 갖는 그 모든 과정들이 그 일들 자체가 본인들은 그것으로 자기들이 권세를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들이 그 일들이 결국은 옛적부터 계신 분, 하나님께서 그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권리를 찾아주시는 일, 이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부터 계신 분이 오셔서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권리를 찾아주셔서 마침내 성도들이 나라를 되찾았다. 본인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한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는 일이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새로 돋은 그 뿔, 안티오쿠스 아피파네스를 가린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뿔이 성도들에게 맞서서 전쟁을 일으킬 뿐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을 이겼습니다. 안티오쿠스 아피파네스 하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 안에서 그들이 거둔 일시적인 승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가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라고 하는 건 뭐냐?
어떻게 되어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것이냐? 어떻게 되어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그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돼야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것이며 그것은 일시적인 어떤 나라 어떤 성공이 아니라 영원히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횡행하는 거짓과 폭력, 속임수와 어거지, 불행한 얘기지만 우리가 지금 바로 이 조선 땅, 한국 땅에서 보고 있는 온갖 거짓과 폭력, 고작 몇십 년 정권을 가져보겠다고 온갖 부리는 속임수와 어거지를 보면서 성도라고 하는 건 애통하기도 하고 직접 그 피해를 겪으면서 우리가 참으로 성도답게 살려고 한다면 그 피해를 겪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 피해를 겪으면서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온순해야 되고 진실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의 온유하고 진실한 말과 행동이 이 세상의 욕심과 거짓을 당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일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는 성도가 오히려 지고 많은 경우가 단연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겉보기일 따름이고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오늘 다니엘서가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성도가 지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성도들이 나라를 얻고 영원히 그것을 누리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짓과 싸워서 어떻게 해서든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벌이는 악과 거짓, 그것까지를 사용하셔서 거짓과 악을 이겨내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승리는 결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기껏해야 몇십 년 누릴 권세와 부 또는 명성을 얻기 위해서 온갖 더럽고 비열하고 잔인한 짓을 서슴지 않지만 인간들의 바로 그 악한 행동까지를 사용하셔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승리는 영원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본 것처럼 내 임금, 내 왕국이 생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강대국이 연속해서 일어납니다. 지금 미국이겠죠? 중국이 일어나고 있죠? 연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과 심지어 거기 지상에 사는 각 개인의 삶의 아주 큰 부분을 좌지우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섬기고 힘없는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외국인 노동자들의 편에 서려고 하면 긴장과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렇게 긴장과 위험을 감수하고 진실과 가난한 자의 편에 선다고 해서 승리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거짓과 억지가 승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제국은 멀쩡할 것이고 한 제국이 다른 제국을 잇따라서 출현하면서 자신들의 승리에 도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보기뿐. 그 와중에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이며 성도들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믿고 소망을 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승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고 하는 그 온전한 모습은 언제 드러나게 되는가? 다니엘서에 따르면 부활 때 비로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을, 이 마지막 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요,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 미가엘이 나타나면 평안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보세요.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천사장 미가엘이 오는데, 그러나 그때 그 책에 기록된 너희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육체의 고통을 모면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가끔 드리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저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무슨 수를 써서든지 그걸 막았어요. 제가 아무리 손해를 보더라도 수치 안 당하기 위해서. 돈을 다 잃어버리는 게 낫지 수치는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걸 피해왔습니다. 그런데 피할 길이 없이 영원히 수치와 모욕을 겪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우리의 존재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사는 전혀 다른 삶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서, 기쁨 속에서, 진리 가운데서 기뻐하는 삶을 말을 하니까 그것이 영원한 수치와 모욕과 대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게 참 스타입니다. 아이돌이 스타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 이게 스타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스타. 영원한 스타가 뭔가 하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가? 이 일들은 역사상에서 일어날 문제가 아니라 부활 때 그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맨 마지막 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35일이 지나기까지, 이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335일이 지나기까지 기다리면서 참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유튜브 보다가 누가 어떻게 봤는지, 이영표, 누가 아마 페이스북으로 왔을 거예요. 이영표 축구 선수가 간증한 거 이렇게 유튜브에 뜬 걸 보다 보니까 짧은데요. 뒤에 뭐라고 뒷부분에 이상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참을 만큼 참았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참을 만큼 참았어. 그때부터 참는 게 인내입니다. 이영표 얘기는 도저히 더는 못 참겠어. 그때부터 참는 게 인내입니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너는 그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 나라, 하나님께서 일어났던 모든 세계 정세적인
귀한 일들을 통해까지를 동원해서 이루시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나라는 흔들릴 수 없는 나라, 영원한 나라, 흔들릴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8, 29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오늘 우리 다니엘의 이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한번 깊이 새겨보면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는 것인가를 마음속에 새겨보면서 우리 자신의 성도됨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온 역사뿐만 아니라 우주까지를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은 잔뜩 교만해서 우리가 이 역사를 움직이는 줄 알고 좌지우지하는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깊으신 권능과 지혜로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의 차질도 없이 일어나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이 바로 우리를 위한 일인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히 있을 나라를 얻고 또한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과 이 선물의 귀한 것을 우리들 알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승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